네.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환영합니다. 계속 예배소서 저희가 말씀을 이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영적 정쟁터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배했지만 이 사탄의 졸개된 마귀 또 악한 영들은 이 패잔병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어, 계속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믿는 성도들이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날마다 강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를 입어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제 대적해야 함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은 이 악한 영의 그 권세보다 훨씬 강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을, 그리고 나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먼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시고 또 한몸된 지체들을 허락하셔서 이 영적인 믿음의 전우로 또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싸움이 끝나는 그날에 모든 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서 영광스럽게 서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이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명령하신 후에 바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적 전투와 이 기도와의 상관관계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신자들이 영적 전투가 있음을 말씀한 후에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영적인 전투를 온전히 싸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같이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홀로 싸우거나 성도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께 거할 때 그 주님 주신 능력을 받은 자가 또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받아서 입은 자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모든 능력이 주님께 옴을, 하나님께로 옴을 우리가 먼저는 살폈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신자인 겁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그 표현이, 또 의지한다라는 그 고백이 뭡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이제 믿음의 고백, 또 기도인 거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구하며 의지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전에도 나누었지만 기도는 나로서는 행할 수 없음을, 나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한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대적들과 격렬한 싸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안더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또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에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때요?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또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교회된 성도는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명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모든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왜 모든 기도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 좀 크고 중요한 일, 그리고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도의 그 영적 전투의 자리는 모든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일단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가정, 직장,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이 믿음의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개인과 교회의 특별한 일들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고 크고 또 사소한 일, 또 중요한 일, 우리가 모든 그 영역 가운데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합당하다 이야기합니다. 사소하다 여기는 일들부터 또 중요하다 여기는 일들까지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작고 사소한 그 일들까지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까지 기도하느냐 핀잔을 주거나 마치 그런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작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건 꼭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도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 기도하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본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어때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 지혜와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때가 이제 위험한 거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들이나 또 교회들을 보면 그러한 문제들 이전에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았던 여러 작은 문제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작게는 성도들이 설교가 들리지 않거나 설교에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드러나지 잘 않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같이 설교 나눔을 통해서 같이 점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본인의 그런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봉사하는 일들을 계속해 온다라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도리어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설교가 들리지 않는 그렇게 작게 여기는 그런 문제가 혹 있더라면 이미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영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기도의 자리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또 개인이 또 기도하는 그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어색해지거나 또 기도의 자리에 내가 굳이 함께 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뒤로 밀려나 있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있더라면 이 또한 이미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잘 드러나지 않기에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신자가 함께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자가 함께 교제하는 삶도 이제 계속 우선순위가 밀려나거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지 못한다면 이미 이제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지체들이 약간의 시기, 또 약간의 비방, 또 약간의 거짓, 처음에는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지만 어느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게 교회를 크게 흔드는 큰 문제들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소하다 여기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에는 큰 문제로 이게 확산되고 발전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바로 신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힘쓰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1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앞에 그 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나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한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촉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여러분 악한 영들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영들은 따로 그런 그들의 업무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우리 이제 사람들은 어때요? 업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업무를 보고 이제 퇴근하고, 물론 야근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악한 영들은 이런 업무 시간이 따로 정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성도들을 어떻게든 흔들며 낙심케 하려고 그들은 전력을 다해서 모든 시간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가운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틈타려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항상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24시간 1분 1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게 주의 뜻과 합한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구하는, 이게 바로 항상 깨어 있으라 또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어서 정말 잠자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야 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하루를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데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려는 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원하시는 그 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
또 성령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을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간구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분이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혹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그때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자기의 어떤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닐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기도의 자리에서 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자기만을 위하거나, 물론 함께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올 때는 놓고 기도할 때는 물론 이제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제 그런 기도들은 많이 약하고 우리 자신 또 나의 욕심 또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방향들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 18절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게 될 거예요. 함께 믿음에 전우된,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 혼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는 정말 엄청난 이 대군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 혼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입고 강해져서 그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전혀 먼지조차 남지 않고 그냥 휩쓸려서 우리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함께한 성도들이 정말 강해져서 또 이 전신갑주를 다 입고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아는 성도라면 어때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또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8절 보면 모든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기도.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실까? 이제 이런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거나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에 굉장히 제약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토록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명한다라면 바울은 확신한 거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더 온전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열쇠가 기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깨어서 구하라 이야기예요. 아까 항상 기도하라와 같은 맥락인데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겟셋마네의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부분을 볼 때 떠오르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였지만 그 기도의 끝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시험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께서는 다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들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계속 졸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육신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책망 아니면 또 그들에게 다시 깨어서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잠시 깨었다가 다시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영적 전투와 또 믿음의 싸움, 또 악한 영들의 그 시험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이 없거나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얼마나 격렬한 전투인지 감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고 또 우리의 육체가 또 이렇게 피곤하고 고뇌해질 때 잠들기 쉬워요.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내 몸이 너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도 아시지요. 나의 약함을 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에 너무 이제 거기에 힘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시험과 믿음의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정확히 매치되진 않지만 약간 졸음운전이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졸음운전. 여러분 졸음운전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졸음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너무 졸려서 한번 휴게소에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했는데 한 번 졸았더니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제 졸음운전도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졸음운전이 무서운 이유는 이 졸음운전 때문에 그 뒤에 닥치게 될 엄청난 사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졸려고 허벅지를 꼬집고 뭐 커피를 마시고 그런 이제 엄청난 이런 싸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치 우리의 영적인 시험이 또 믿음의 싸움이 그 앞에
일어나게 될 그 시험들을 예상하고 있더라면 여러분 이제 꼬집으셔야죠. 허벅지를 꼬집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 차리도록 우리를 계속 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구하는 요청하는 그 장면이 이제 19절 20절이에요. 우리 20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고 한번 같이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에베소서 이 말씀은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이 옥에 갇혀 쓴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네, 이제 19절에서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 이렇게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할 때 저는 이제 당연히 바울이 풀려나서 자유를 얻도록 그렇게 먼저 구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의 문이 열려지기를, 자기가 자유를 얻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 복음의 비밀이 많은 자들에게 계속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려지기를 간구하는 그 바울의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복음의 문이 계속 열려서 자기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 바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에요. 죄인. 그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 죄인이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세상의 그런 정말 비참하고 비루한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친히 그냥 자원함으로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고 이 쇠사슬에 매였음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담대히 전하는 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가 살펴보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계속 바울에게 따라와서 하나님의 큰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계속 쫓아와서 이야기할 때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버려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된 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자가 이 여종이었거든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어서 이 큰 손해를 본 주인이 결국에는 이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내어주고 그리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힌 장면이에요. 이 옥에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억울할 법 하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 일들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이 심한 매질과 또 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를 위해서 자기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은 것은 이런 심각한 매질과 심한 매질과 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법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어떠합니까? 이제 기도해요. 물론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런데 기도뿐만 아니라 찬송했다는 거야. 그 옥에 갇혀서 자기 신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다 불평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도리어 이 자신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힘조차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또 문이 다 열려요. 그리고 문만 열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맸던 그 모든 쇠사슬이 다 풀립니다. 이러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쉽게 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쇠사슬이 다 풀리니까 금세 빨리 이 옥을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잖아요. 그런데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다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을 때 잠을 자고 있던 그 간수가 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을 생각해서 이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제 이게 만약에 풀려나서 다 도망했더라면 이 간수는 아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당국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자, 미리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자, 그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도리어 권하고 자신들이 다 여기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간수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우리를 고통케 하고 우리를 신음케 하고 우리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법한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창살은 없지만 마치 갇혀 있는, 그래서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이런 죄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제 직장이 그러한 삶의 모습일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가정, 또 어떤 이들은 경제의 어려움,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건강의 문제. 우리를 굉장히 숨막히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아마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냥 쇠사슬의 메인,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이 그러한 이 바울을 바라봤던 것처럼 쇠사슬의 메인 죄수 정도로 우리가 여기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를 한탄하고 또 비참하게 혹 여기고 있진 않은지. 근데 바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쇠사슬의 메인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쇠사슬의 메인 하나님의 서신으로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분명하고 담대히 전하여져서 죄 아래 갇혀 참 자유를 잃어버린 죄인들이 이 생명과 자유를 얻기를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만약에 그냥 감옥에 갇힌 죄수 정도로 우리를 여긴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왜 나의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주를 믿고 주의 백성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를 생각했는데 우리의 결과는 세상보다 더 못한 어떤 비참한 모습이라고 보여질 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자리가 있더라면 그때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아는 자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거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로 말미암아 매여 있기를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복음이 얽매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계속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적인 전투는 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영적 싸움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마 바울을 감옥에 오게 갇히게 하면 이 복음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사단은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가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지 않겠구나, 혹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비록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 복음은 전혀 갇히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갇힌 자리에서조차도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그를 만난 수많은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하는 일에 바울은 쓰임받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에워쌀 거예요. 굉장히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너 지금 복음 전하는 시간이 있니? 너 지금 너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살 그런 여유가 있니? 뭐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의 일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우리를 몰아칠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이제 배려가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전의를 상실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귀가 악한 영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의 뜻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셨을 거예요. 비록 복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세상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정말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믿는 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또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최후의 승리를 다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정말 이 믿음의 싸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또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또 세워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